그리고 세상 욕심 속에 방황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하지만 실제 세상의 삶을 보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해가지고 인생의 죽음 오는 그날 세상의 것은 다 놔야 합니다. 없어져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의 결국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잃어버려요. 온전한 초라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택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라고 친히 찾아오셨고요. 또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복되게 사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이에 오늘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제를 정하고 또 은혜 받고자 하는데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고요. 6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맨 뒤에도 보면요.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바라시기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찾기를 바라고 계셔요.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고 있고요. 이제 저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 그 아름다움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자 해요. 이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할 이유는 참된 복이 우리 하나님 찾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여호와를 찾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 방법은 5절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의미가 뭐냐면요. 헛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동물과 달라서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 영혼이 있는데요. 이 영혼의 본성이 하나님 찾아갑니다. 이에 세상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찾는다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있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찾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열심히 하지만 우상 만들게 되고요. 결과로는 모두 다 치우쳐 선은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머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찾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다 해놓고 우상 섬기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무익하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밝게 드러내 주시되 찾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찾아다니는데 오늘 크게 세 군데 찾아가지 말래요. 먼저는 5절에 베델에서 찾지 말라 하셨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여기 베델은요, 그 이름의 뜻이 신의 집입니다. 곧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요, 형의 보복이 두려워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피곤하여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돼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움에 떨어서 야곱이 도망가고 있었는데요, 잠자다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약속을 얻어요. 다시 돌아온다 할 수 있는 약속. 이에 잠에서 깬 야곱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해서 창세기 28장 18절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거기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했어요. 이에 이후 야곱의 후손들도요, 이 땅과 거기 세운 야곱의 기둥을 귀히 여겼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만나셨지만 오늘에는 거기 하나님 찾으러 가지 말라 하셔요. 왜냐하면 이후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로채는 타락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북왕국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이 이곳 베델과 북쪽의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남유다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만들어진 송아지를 향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다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우상 섬기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오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야곱 때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 베델이 이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하는 저주의 장소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다가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베델로 찾아갈 수 있겠잖아요. 베델로 찾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오늘날에도요,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앞에 마리아의 동상이나 여러 성인들의 동상을 두고 그 앞에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이 있는 곳,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앞에 두면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5절 말씀 보면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는데요. 이는 길갈에서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길갈은요,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 12돌을 취해 거기에 돌을 기념으로 쌓았습니다. 이에 후손들이 이후에 이 땅을 지나가면요, 그 땅에 쌓은 12돌을 보게 되는데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사 오늘 이 땅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누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 있는가? 그 도움의 열매가 있는 이 길갈을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같아요. 이후 여기도요, 모든 죄악의 근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선의 자리와 죄악의 자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가득한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들 중에는요, 여전히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거기 맴돌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를 말하는데요, 세상 죄악된 자리를 한쪽 발 담그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찾고자 할 때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야 할 건 끊어야 해요, 하나님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 번째로 5절 중간에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하셨어요. 이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이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떠나가면서 처음 만난 터잡고 살았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도전에 다투지 아니하고 우물물을 계속 양보하다가 다 빼앗기고 바로 이곳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큰 우물을 파고 평안을 누렸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26장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리고 이 땅은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이삭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재차 약속하셨고 이후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 장소예요.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하니까 이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터잡은 곳, 아브라함이 믿음 쓴 다음에 가장 터잡은 곳이 부엘세바, 그의 아들 이삭이 양보하다가 우물 찾아서 거주했던 곳, 그리고 약속을 재차 받아서 이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그곳 기억해서 하나님 거기 계실까?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찾으러 할 때 거기 갈 수 있었는데요. 이후 여기 브엘세바도요 타락의 장소가 됩니다. 아모스 8장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하셨는데요. 이제껏 언급한 이 세 장소의 특징은요, 과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때의 영광을 그 땅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형편은 타락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이 세 곳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기울어져 세상에 물든 곳,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그곳을 찾아 나아가지 말라 하셔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그러하니 사람 중심으로 기울어진 것, 그래서 열린 예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열린 예배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옛적 신앙의 선조들의 예배 방법을 떠나가지고 속화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는요, 그 방법이 이미 육체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거기 참여할 때 혹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기쁘다, 은혜가 넘친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락해서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받아들인 장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신 그 예배가 아닌 요란함이 가득한 장소예요. 거기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변질된 장소, 과거의 신앙을 떠나 오늘 변질됐잖아요. 이 세 곳 다. 그런 장소로 찾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자 한다면서. 그래서 이런 곳 찾지 말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호와를 찾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 7절 말씀을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너네들 왜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냐? 어찌하여 공의를 땅에 던졌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에 저희는 하나님 찾으려 할 때 먼저 정의와 공의를 버리지 말고 반대로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찾아야 합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겠다면서 여기 말씀 그대로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대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육신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 바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서 먼저는 첫째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시고 또 깨닫는 이에게 그 사랑을 발견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살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쓴쑥이다 말하지 않아요. 시편 19편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
맛있다 하면서 찾고 구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깨닫는 사람들은 좋아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세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 무겁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을 버리고 세속으로 기울어진, 그래서 육신은 기쁘다 말하되 그 영은 잘하지 못하는 쓴쑥으로 바꾸고 있어요. 꼭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 나가야 할 교역자들이 사람 듣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져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킴으로 쓴쑥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이제 성도들은 먹게 되는데, 이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일이더라고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했는데 말세에 이 큰 별이 교역자입니다. 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이는 교역자가 타락함을 말해요. 그리고 이 교역자가 떨어진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물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말세에는요, 교역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쓴물이 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오늘 저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해요. 스스로가 부지런히 살펴서 성경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요, 내가 감동받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만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공의를 땅에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의를 땅에 던졌다고 책망받았는데 이 공의를 땅에 던지지 말아야 해요. 여기서 공의란 공정과 정의로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 원칙에 맞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행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말세에 찾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찾으사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공의 행하는 자를 찾으셨는데 어디서 찾으셨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어디서 찾으셨냐면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서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다가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내버리지 말아야 해요. 삶의 현장에서도요, 공의를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공의를 행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땅에 던지지 말아야, 그런 자세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세 번째로는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높이 세워져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거저두면 안 됩니다. 그 죄의 담을 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담을 회개함으로 헐어버리고 하나님 찾으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양털 같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용서하심으로 가까이 해주셔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근데 이 죄를 거저 놔두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 변화도 없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실 수 있는,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찾으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법은 순종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찾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듣고 거기 감동 더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나님 발견하게 하는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리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 찾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 그 이유는 8절에 있어요. 먼저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했는데요, 이 말씀으로 볼 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여기 묘성은 북두칠성을 말하고요,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별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 즉 자기 자리를 지켜 운행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사 만물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 이르게 되고요, 영원히 빛날 수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만능의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면요,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 지옥에 가서 아우성 칠 수밖에 없었던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가 회개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찾아 만나면요, 하늘에 가서 영원히 빛나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찾아야 할 이유는 8절 중간에 말씀 보면 뭐라 했냐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여기 말씀을 비유로 사망의 그늘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명의 아침을 만나게 하셔요. 반대로 불순종하면요, 그런 사람의 낯은 어두운 밤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스기야 왕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밤을 허락하셨어요. 죽는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두운 밤이 변해서 15년 생명 연장이라는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이에 오늘 우리도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우리 삶에도 어두움이 있어요. 날마다 광명의 삶을 살면 좋겠는데 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슬픔을 많이 더하는지, 그리고 그 슬픔을 만나면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눈물 흘리고 어쩔 때는 숨도 못 쉬어서 꺽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해방됩니다. 왜?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 누려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모든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니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 8절 하반절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했는데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잠깐 성경을 말씀을 통해 연상해 보면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가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노아 8식구. 이들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심판 중에도요, 이 노아와 7명, 합이 8명, 그 진노하심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회의 여러 징조가 말세가 가까움을 알리고 있어요. 또 여러 유혹의 세력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큰 풍파죠. 여기 빠지면 죽습니다. 신앙이. 노아에게 임했던 홍수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건진받으려면 노아를 닮아야 해요.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참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만나면, 그러면 뒤에 살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4절에 그랬고 6절에 그랬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 만나야 해요. 교회에만 지었다 아름답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게 완성이 끝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졌으니까 아이고 그동안 힘들었다 서로 위로하면서 아름답다 좋다,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자랑했던 사람들처럼 자랑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참으로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험악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아요. 헛된 길도 걷지 않을 겁니다. 죄악의 홍수가 범람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거기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 정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만나되, 첫 번째는 헛된 길, 과거의 영광만 보고 현재 죄악된 길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과거 헛된 길을 찾지 말고요. 정의와 공의로서 찾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름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순종함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모자른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귀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합니다. 모든 손길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해서 멈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